오늘 수요 예배에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살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2월 첫째 주 수요일부터 제가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살피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지난 3월 한 달만 쉬고 계속해서 수요 예배를 저희들이 올려드리고 있는데 벌써 사무엘상 22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문 지난주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 살폈고 오늘은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어보실 때 초점을요, 다윗은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울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바라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사무엘상 22장입니다. 1절에서 23절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23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46쪽인데요. 1절에서 마지막 23절입니다. 읽으실 때 다윗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울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다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2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22장 1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느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7절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1000부장 100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11절 제가 읽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13절입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드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21절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23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살리는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실 텐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돈이 중요할까? 명예가 중요할까? 지식이 중요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보면 최종적으로 중요한 게 뭘까? 저도 인권을 하늘께 날마다 구하는데 참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능력이 있고 좋은 조건을 갖추어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얼마 못 가서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이것은 굳이 성경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반 계시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아는데 중국의 역사 이야기 초안지에 유방과 항우의 두 지도자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는데 항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천하장사고 든든한 배경과 귀족 집안 출신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금수저입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천하의 영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반면에 유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개 농민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시골에서 예를 들면 공사판에서 한 10장 정도 하는 하급 관리 흙수저인 것이죠. 정말 별 볼 일이 없는 존재인데 여러분, 유방과 항우 중에 누가 나중에 천하를 제패합니까? 결국은 유방이 천하를 제패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유방에게는요 아주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었어요. 장량이라고 한다든지 소하, 한신과 같은 많은 인재들이 있는 반면에 항우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실력이 좋아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좋은 인재를 죽이거나 참모들과 협력하지 못하고 독불장군식으로 밀고 나가다가 결국에는요 머리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천하의 영웅이 되어지지 못하는 인재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비라는 사람이 제갈 공명을 얻기 위해서 삼고초려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인다는 것, 그것만큼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삶이 우리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인권의 축복이 있으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보시면 이상하게도 다윗에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권의 복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모이기를 시작을 하고 사울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큰 사람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외모적으로 보면 참 뛰어난 사람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의 곁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세 가지 이유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왜 사람들이 모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비전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비전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준비를 시키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세상은 준비된 자를 쓴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생을 키워내시고 자녀를 선택하시고 자녀를 선택한 자를 마침내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쓰일 수 있을 만큼 그릇을 만들고 쓰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그의 심중 가운데 꿈으로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무슨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원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의 뜻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동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붙들 수도 없었어요. 다윗은 시골 출신입니다. 베들레헴 출신이죠. 거기다가 8째 아들 막내입니다. 목동 출신입니다. 17장에 가서 보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죠. 그때 사무엘상 18장 23절에 다윗이 했던 고백이 뭐냐 하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가 작은 일로 보느냐.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인데 그 다음에 했던 말이 이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고백을 해요. 여러분, 다윗의 정체성이 딱 거기 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고 사울 왕의 후광 속에서 사는 것만으로도요, 황송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시죠? 요셉이 꿈을 소유하고 난 다음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애굽이라는 광야에 내몰렸던 것처럼 다윗도 광야로 쫓겨가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는데 대문짝을 그적거리고 침을 흘리고 미친 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날 수 없다는 걸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깨닫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의지할 사람은 사울 왕도 아니구나. 아기스 왕도 아니구나.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구나. 사울 왕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기스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불렀구나. 나를 기름 부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그 꿈인과 비전이 있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다윗이 흔들릴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흔들릴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을 부여받은 곳이 어디예요? 광야죠. 광야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광야에서 어떤 은혜를 체험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요 충분히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날마다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배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인권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22장 광야의 은혜를 끝내고 난 하나님께 사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허락해 주십니까?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는데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다윗은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이 몇 명이라 그럽니까? 400명가량 되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에 살다가 유대 땅 아둘람굴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을 붙여주시죠. 인권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당시 가드와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가 시편 34편인데 아둘람굴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 가운데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와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자기 자신을 광야의 은혜를 통해서 지금 뭐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실 것이다. 아, 내가 의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히브리어로 짜다크인데 이 의라는 단어는 관계와 관련된 단어다. 그렇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인이 되었다.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거를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실 거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인자하시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둘람 동굴에 모여있는 이 400명 가량의 아둘람 공동체가 후에 통일 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인물들이 이곳에서 배출이 되어지는 인재 산실의 터가 됩니다. 성도님들, 사람을 보내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 다윗을 훈련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십니다.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낼 자를 보내주셔서 동역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드시죠. 그를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시고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디모데, 마가 요한,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성도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셔서 인권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동역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님들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우리가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꼭 사람을 바라봐요. 환경을 바라봅니다. 사울이 그래요.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광야의 훈련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늘 환경을 바라보죠. 늘 누굴 바라봅니까? 다윗 바라봅니다. 사람을 바라봅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사울 곁에 왜 사람이 떠납니까? 다윗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다윗을 경쟁하니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을 제거하는 일에 온통 자신의 모든 재능과 권력과 힘을 쏟습니다. 거기에 무슨 창조적인 에너지가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습니까? 사울이 했던 일이 뭐예요? 늘 다윗을 쫓는 일, 그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모략이 있을 수밖에 없고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치사한 계략만 나올 뿐입니다. 그런 자리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청꾼들과 모략자들이 판칠 뿐이죠. 그런 곳에 주의 나라가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광의 모든 성도님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광야와 같은 이 삶을 훈련시키시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지 안 서시는지를 훈련시키십니다. 비록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실 것을, 우리 성도님들을 잊지 아니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광야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뚫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에게 인권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요, 반드시 좋은 분들을 붙여주셔서 가난하고 애통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볼 보는 자들을, 아니 이미 붙여주셨죠. 붙여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주의 통치와 권세가 반드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다윗은요, 결국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믿음을 수여받아 모험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도님들 3절을 오늘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해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를 믿음의 모험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5절을 한번 보세요.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가라, 언약의 땅으로 가라. 다윗이 그리고 이 모험적인 삶을 순종해서 언약의 땅 헤레스 풀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특징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특징과 똑같은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살려고 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맡기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까지 부모님에게 맡겨달라.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모압 산지 요새에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가라. 헤레스 풀에 정착을 합니다. 이제 가드 왕 아기스의 죽음의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있는 비전과 뜻이 뭐예요? 아,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러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한번 살아가 보자.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없고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방향성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결국은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생각이죠. 자기 계획입니다. 자기 입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내 입장과 내가 처한 환경이 다르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사울이죠.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요. 전부를 드리는 것 같은데 97%만 드리는 게 사울의 삶 아닙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전부를 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순종하죠. 그때 사무엘이 했던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대요. 완고한 것은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다윗의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울의 곁에는 왜 사람들이 떠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게 뭐죠? 저는 그거를요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성도님들, 사람은요 몇 개월만 지나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사람도 압니다. 하나님은 단박에 아시죠. 단번에 아세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고한지,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지,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지, 세상을 향해 목말라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성도님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걸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성도님들의 무능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해요. 무지함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잠언 16장에 어떤 길은요 사람이 보기에 바릅니다. 그런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에요.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근데 말의 응답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말씀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결국은 신앙은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릇 싸움이에요. 우리가 지난 비전 선포 하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있었는데 마지막 3번째 말씀이었죠. 보배를 담는 질그릇과 같은 교회. 여러분, 그릇 싸움입니다. 자꾸 세상은 하나님을 이용해서요
금그릇이 되려고 그래요. 은그릇이 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애통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정직한 마음이 없어요. 가난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를 질그릇이라 그래요. 금그릇, 은그릇을 쓰시려고 하지 않고 질그릇 그대로 두시고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과 뜻을 담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역사의 실존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알아요.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100%다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요. 애통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게 질그릇 인생이에요. 그릇 싸움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독불 장군식으로 살지 않아요. 늘 자신의 죄성과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존중할 줄 알아요. 자기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두려워하고 잘못된 걸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곁에 늘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왜 그래요? 편하니까요. 사람들이 왜 바보 캐릭터 개그맨들을 어린이들이 좋아하죠? 편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바보가 되기를 원해요. 세상적으로는 바보가 되기를 원해요. 영적으로는요, 지혜자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 원리가 뭐예요? 내가 질그릇이라는 걸 아는 거죠.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동역할 줄 알아요. 인정할 줄 알아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과 동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는데 왜 그래요? 넓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과 뜻을 따라가는 사울의 특징이 뭐예요? 늘 자기 주장이 옳다고 주장을 해요. 늘 자기가 선하다고 주장을 해요. 자기 생각이 틀려도 절대로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변명하고 합리화를 해요. 주변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결국은 올바른 사람들이 사울을 떠날 수밖에 없죠. 충신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첨쟁이들만 주변에 모여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도액 같은 사람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사울이 고백한 말이에요. 8절을 보면 너희가 다 공모를 해가지고 나를 대적한다 그래요. 내 아들 이새의 아들과 맹약을 했다.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슬퍼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해서 오늘이라도 매박하였다가 나를 치려고 하는데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 지금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는데요. 사울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뜻으로 지금 여전히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주변이 다 나를 대적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그릇에 많은 사람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충신들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도액이라고 하는 아첨꾼만 남죠. 아첨하는 도액의 말을 듣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데 사울이 누구를 죽이라고 합니까? 제사장을 죽이라고 그러죠. 옆에 있는 충신들,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제사장을 죽일 수 없다는 걸 알아서 안 죽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도액에게 명령을 하죠. 네가 가서 저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에봇을 입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제사장들을 도액을 통해서 85명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사울 곁에 사람이 있었지만 사울을 위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아첨꾼들이 있었지만
동역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이죠. 기계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있었지만 유기적으로 하나님과 꿈과 비전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진심 어린 동역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국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인간연구소인데 실패한 10,000명의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실패한 원인이 뭐냐? 실력 때문에, 지식 때문에, 능력 때문에 실패했냐? 그렇게 해서 실패한 사람은 3%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97%는 뭐냐? 인간관계에서 실패했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뭐 그런 설문조사 때문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삶의 실패와 성공의 분기점은요, 결국은 인간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인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권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인권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광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시죠. 질그릇이라는 걸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게 하신다는 걸 알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권도 붙여주신다는 걸 알게 하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사울의 요소가 없는지를 고민했어요. 내가 과연 진실된 목회자인가? 사람을 모으는 목회자인가? 아니면 분열의 정점에 서 있는 목회자인가?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사람을 교회로 이끄는 성도세요? 아니면 교회를 떠나게 만드시는 성도세요? 제가 섬겼던 한 교회가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제가 참 가슴이 아팠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교회에서 청년부 헌신 예배를 부탁해서 예배를 드리러 갔었는데 그 교회가 깨지기 일보 직전이 되어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고 참 마음이 안 좋았는데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어릴 적부터 같이 그 교회의 역사가 한 35년 가까이 됐거든요. 저희 교회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같이 청년들이 커왔던 교회예요. 부모들이 서로 간에 잘 압니다. 근데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깨지게 되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참 교회가 깨질려니까 그렇게 되나 봐요. 새벽 예배 와가지고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원숭아기를 하나님께서 속히 몰아내달라고요. 예전에는 같은 지체였습니다. 같이 찬양을 했어요.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같이 예배자로 섰던 지체들인데 교회가 깨지고 분열하게 되니까요. 새벽에 나와서 저 원숭아기를 하나님께서 벌을 심판을 해달라고 그렇게 서로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영광의 교회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뜻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깨질 수도 있겠다. 그런 교회는 차라리 문 닫아야죠. 기도의 도구를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망령때 일컫는 것이죠. 하나님은 서로 합력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할 수만 있거든 평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사랑이에요. 희락이에요. 화평입니다. 오래 참음이거든요. 자비입니다. 절제예요. 양성, 충성, 온유예요. 그런 열매는 어느덧 다 사라지고 인간의 계획, 물질의 야욕, 권세의 그 탐욕, 그것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컬으면서 서로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타락의 자리에 가온 것이 이 교회의 자리일 수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판단하는 자는요, 판단을 받는다 그랬어요. 비판받는 자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의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그 조그만 거 하나 보는 거, 그거 하나님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성도님들,
오늘 사울의 삶이 어때요? 다 누구 탓이다 그러죠? 내 아들 탓이다. 너희들 탓이다. 누구도 내 편이 아니다. 자꾸 환경 탓을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만 바라보죠. 그리고 누구 탓이라 그래요? 다윗은 내 탓이라 그래요. 사울이 다윗에게 떡을 주고 칼을 준 제사장 아히멜렉, 반역의 음모에 연루되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도액을 통해서 노베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 그 대학살 가운데 살아남은 제사장 아비아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22절을 성도님 한번 보세요.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누구 탓이다 그러죠? 나의 탓이다.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사장을 죽입니까? 사울을 비난할 수 있어요. 사울의 정권을요, 직면해서 마땅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탓이다. 빌미를 제공한 게 나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죠.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다윗이 모든 잘못된 일을 내 탓으로 돌리고 잘된 일은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힘이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겸손함이, 이 사람이 덕을 쌓는 사람이구나. 성군이구나. 품을 줄 아는 자구나. 이 사람 그릇이 크구나. 질그릇 안에 봤더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었는데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구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구나. 그걸 한 사람, 두 사람 깨닫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3장 13절을 가면 400명이었던 사람이 몇 명으로 바뀝니까? 600명 가량이 됩니다. 다윗은 언약의 땅 유다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인권의 복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결국은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통치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개념 앞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이 해파되어졌다는,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죠. 금식합니다.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내 죄다. 그리고 민족적인 죄악이다.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하고 민족적인 죄악을 회개합니다. 요셉도 보세요.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 거짓말로 둘러대면서 살기를 원했죠.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하기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라. 그렇게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이 울면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서겠습니까? 내가 심판자가 되겠습니까? 내가 심판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판단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뭐로 부르셨어요? 선지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죠.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둘로 나뉘어진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예수의 피로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해주셨죠. 성도님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신지, 어떠신 분인지를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보자고 광야의 훈련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자로 하루하루를 덕을 쌓으면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이죠.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품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인권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를 사울은 다 누렸습니다. 근데 사울의 곁에는 동역자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요. 주변에는 흙수저만 있는 것 같아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런 자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방 사람, 모압 왕이 높죠. 결국은 사울은 무너지고 동역자를 주셨던 다윗은 승리를 하는데, 왜 다윗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인간적인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이 있었고, 기도의 삶이 있었고, 모든 것을요, 내 탓이다, 내 탓이라고 할 수 있는 겸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질그릇 안에 담긴 그 예수의 보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잖아요. 주님이 돌 맞아 죽었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다윗도 똑같이 돌 맞아 죽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예관교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은 공짜가 없어요. 성도님들, 결혼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다른 남자 바라보면 그것만큼 배신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예관교회 주신 복이 있어요. 강점이 있어요. 다른 게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오늘 아비의 마음으로, 어떠한 가정도 부모가 희생하는 가정은요, 자식이 걸식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어제 어떤 권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이 코로나가 끝날까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끝날 거예요. 끝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육신의 어려움이 있어요. 끝날 겁니다. 죽음을 통과하면 육신의 고통은 완전히 끝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옷을 입혀주실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습니다. 끝날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나는 어린아이 같은 질그릇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기도하세요.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다 할지라도,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할지라도 내 자리가 다윗의 장막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때가 되면요,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보게 하실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327장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고 오늘 수요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